안녕하세요. 교사들이 참 수고를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갈수록 세상 교육은 인본주의 그리고 성경적인 가치관에서 벗어난 그런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비록 짧은 시간이지만 주일날 2시간 정도 이렇게 함께하고 또 주중에도 교사들이 또 줌으로 또 의논하고 기도하고 또 맡은 자녀들 또 학생들에게 또 연락하고 영적인 돌봄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변화될 또 어떤 세상이 어떻게 올지 모르지만 갈수록 영적인 치열한 전쟁터에서 우리 아이들이 영적인 그런 가치관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그대로 그냥 세상 가치관에 휩쓸리게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 교사들 위해서 또 가정의 또 부모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짓고 잘 짓세 또 어떻게 오늘 말씀 주제가 하나님의 가족인 줄 어떻게 아시고 그 찬양을 또 해주셨는데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그죠? 5월은 푸르구나 우리들은 잘 안다. 무슨 노래죠? 네, 어린이날 노래고 그 다음에 나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 어버이날 스승의 은혜는 하늘 같아서 요즘에는 또 그런 노래 잘 안 부르죠. 네, 스승의 날도 있고요. 5월 21일은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5월 21일 네, 부부의 날입니다. 둘이 하나 되는 그래서 부부의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가정의 달로 해서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또 돌아오는 토요일과 주일날 기린노교회 또 성인기령제임 초청해서 가정의 달 특집으로 성경적인 가정 세우기 또 세미나 형태로 진행이 됩니다. 짧은 4시간에 불과하기 때문에 뭐 전체적으로 다 할 수 없다고 그래서 그러면 2시간은 부부 관련된 말씀을 또 2시간은 자녀 양육과 관련된 말씀을 부탁을 드렸습니다. 청년들 결혼부터 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시간이 너무 짧기 때문에 지난번 전국 청년연합 캠프 때 성현계령제님이 특강으로 2시간 결혼과 결혼에 대해서 즉 이성교제와 연애 그리고 결혼 연애가 솔깃하시죠? 네, 이성교제와 연애 그리고 결혼 에 대해서 2시간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잠실 청년들이 또 많이 가서 들었기 때문에 짧은 시간에 청년들을 위한 결혼 이야기는 동영상으로 다시 대체하겠다고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관련된 영상은 제가 다시 전체 단톡방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청년들은 꼭 들으세요. 네. 자,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히브리서 3장 1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다 거룩한 형제들입니다. 물론 형제 안에는 형제들로 대표되지만 여기는 모든 자매님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을 칭할 때 형제들로 대표하고 거기에는 자매님들도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다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한 아버지 밑에서 태어난 영적으로 거듭난 그러한 형제 자매들입니다. 혈육이라고 하는 것은 어머니 아버지 즉 부모로부터 이제 물려받아서 태어난
그러한 자녀들이 바로 형제 자매들이죠. 부모로부터 피를 물려받은 그러한 혈연 재간입니다. 영적인 형제 자매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그 산고의 고통을 깨고 거기에서 태어난 영적인 자녀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함께하는 그러한 형제들입니다. 또 히브리서 2장 11절 13절 말씀에 다 아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다가 적어 놓았습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분과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하나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선포하리라 하셨으며 또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또다시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하셨으니. 그래서 특히 히브리서는 구약의 여러 가지 율법과 대비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탁월함, 그 뛰어남을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구약의 여러 가지 제사법 포함해서 많은 그런 구약의 말씀들이 인용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도 구약의 두 군데 말씀이 그대로 인용이 되었어요.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회중 또는 교회 중에서 선포하리라. 시편 22편 22절 2222입니다. 투투투투 그 말씀이 그대로 인용이 되었고요. 또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또다시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이거는 이사야서 8장 말씀에서 그대로 인용이 된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이미 구약에서 예언되고 인용된 그 말씀들, 즉 우리는 다 거룩함을 입은 하나에서 난 그러한 형제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분, 하나님으로부터 난 거룩함을 입은 형제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맨 밑에 노란 글씨로 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적인 하나님의 가족들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 말씀도 잘 아시는 말씀이죠.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그러므로 우리 교회는 즉 우주적인 교회뿐만 아니라 이 지역에 모여있는 이 지역교회 즉 잠실교회는 곧 하나님의 집입니다. 즉 하나님의 가정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의 가정에 관한 많은 그러한 말씀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몇 가지 이렇게 생각나는 대로 우리가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각자는 하나님 가족의 일원입니다. 일원입니다. 제가 구원을 받고 저희 형님으로부터 받은 테이프를 듣고 제가 놀랍게도 거기서 구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형이 퇴근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렸다가 형, 나 구원 받았어. 그랬더니 농담으로 그러는 줄 알고 장난으로 그러는 줄 알고 야, 왜 네 구원 받냐? 이왕 받으려면 10원 받지? 그러는 거예요. 우리도 또 가끔 가다가 우리가 이제 구도자들에게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하면은 왜 구원입니까? 10원 받지. 이런 얘기를 좀 하죠. 그래서 나머지 이론을 어디서 찾을까 했더니 제가 드디어 찾았어요. 이론을 찾았습니다. 우리 각자는 하나님 가족의 일원입니다. 자, 옆에 분들 보세요. 자, 일원. 그렇다고 1원짜리라고 하지 마시고요. 우리는 구원을 받아서 이 자리에 있을 뿐만 아니라 여기에 모인 우리 각자는 바로 하나님 가족의 일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전히 10원이 되는 거죠. 네, 썰렁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가정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장 최소의 단위, 교회의 가장 최소의 단위는 가정이죠. 즉 남편과 아내가 합함으로써 거기에서 이제 가장 작은 교회의 단위가 시작이 됩니다. 동의하시죠? 왜냐하면 남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형이었고요. 또 아내는, 신부는 바로 구원받을, 그래서 몸과 그 아내, 남편과 하나로 합쳐질 교회에 대한 그러한 교회에 대한 모형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남편과 아내의 결합, 즉 결혼은 바로 가정을 최초의 가정이자 그리고 교회의 가장 최소의 단위인 것이죠. 그래서 가정은 거기서부터 시작된 가정이 이제 자녀들을 낳고 또 자라고 자녀들이 또 다른 자녀들을 낳고 그래서 이 부모는 다시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고 그리고 나이가 들어서 이제 세상을 떠나지만 대를 이어서 계속해서 대대손손 이와 같은 하나님 가정의 대물림이 가정을 통해서 이제 계속 이어지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가정인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의 가장 기본적인 것은 바로 사랑과 신뢰, 이것이 핵심이죠. 그렇죠? 우리가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의 관계도 바로 이런 것이고요. 또 자녀들 그리고 부모와 자녀들 간, 또 자녀들로부터 그 부모들을 생각하는 그런 모든 것들, 이 관계는 바로 사랑의 관계이자 신뢰의 관계인 것입니다. 이것이 만일 깨진다면 그것은 가정이 아니죠. 그렇죠? 뒤죽박죽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족의 구성원을 보게 될 때 적게는 이제 아이들 입장에서 보면 이제 엄마, 부모님이 계시고 자녀들이 있고 그 위에 할아버지, 할머니가 계시고 또 그분들의 형제들이 계시고 부모님의 형제들이 계시고 또 자녀들의 그러므로 사촌과 또 많은 그러한 친척들이 하나의 큰 가족, 소가족, 대가족을 이루게 되는 거죠. 그럼 하나님의 가정, 이 교회는 아주 큰 대가족인 거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 가정의 구성원들은 우리 이제 대가족을 이렇게 이루고 있습니다. 가정이죠. 가정. 전국 모임이 한 230여 개의 이제 형제 모임이 이제 있습니다. 인원수를 보면 50명 이하의 모임이 50% 이상이 돼요. 그러니까 50명 이상이 모이는 모임은 50%밖에는 되지 않고 거기부터가 이제 대가족인 셈이죠. 100명 이상 모이는 교회는 20% 정도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잠실교회는 우리 효건이, 효준이까지 해서 이렇게 나오시는 성도님들 숫자가 115명 정도 돼요. 그래서 110명에서 120명. 그러니까 우리는 전국 모임의 20%에 들어가는 대가족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교회 성도님들이 이렇게 오셔서 우리 잠실교회를 방문해서 같이 예배를 드리고 하루를 지내 보시면 두 가지 큰 이야기를 좀 하셔요. 세 가지구나, 세 가지. 첫째는 참 예배가 많이 참 감동이 됩니다. 예배가 풍성합니다. 라는 이야기를 이렇게 듣습니다. 특별히 우리 젊은 청년들, 우리 학생들이 이렇게 앞다투어서 짧게 감사에 참여하는 모습이 참 감동이 된다고 그래요. 그런 것 같습니다만 최근에는 잘 모르겠고요. 두 번째는 가족 같은 분위기, 이 좀 다정하고 사랑이 넘치는 그런 가족과 같은 분위기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 얘기를 안 하면
제가 먼저 그 얘기를 하죠. 저희는 가족 같습니다. 정말로 그런지 모르겠지만 네, 그렇게 자랑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래도 조금 좁기는 하네요. 이런 이야기를 이렇게 합니다. 어쨌든 우리 잠실교회를 보면 참 가족 같아요. 그렇죠? 이제 정이 넘치고 또 서로를 돌아보고 살피는, 그리고 위에서 기도해주는 이런 것들이 이보다 더 큰 규모의 그러한 모임들과는, 그런 모임에서 참 이렇게 쉽지 않은 그런 관계를 저희들 유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만의 생각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지만 우리는 너무나도 다른 또 다양한 배경과 다양한 성향의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 있습니다. 부부도 그렇게 다른 채로 평생을 살아가는지 모르겠어요. 40년을 살고 50년을 같이 살아도 도무지 모르겠더라고요. 그죠? 도무지 알다가도 모르는 게 여자들이더라고요. 우리 자매님들도 분명히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도무지 이해하려고 해도 알 수 없는 게 남자들이라고 그럽니다. 둘이 만나서도 그러한데 하물며 이 대가족, 많은 그런 성도님들이 각계각층에서 또 서로 다른 성향에, 서로 다른 배경에, 서로 다른 과정과 성장 배경을 가지고 서로 다른 MBTI를 가진 채로 구원을 딸랑 받아서 이제 모임 가운데 지체로 더해지게 되었어요. 얼마나 다른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 가정은 참 꾸려나가기가 그렇게 쉽지 않은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에는 또 남녀노소가 있습니다. 남녀, 형제님들, 자매님들. 또 나이가 많은 노인들에서부터 이제 갓난 아이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연령층이 함께 섞여서 이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큰 대가족이죠. 그리고 이제 빈부의 차이도 있습니다. 부한자와 또 가난한 자들도 같이 섞여 있고요. 또 귀천, 물론 오늘날에는 금수저, 수저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옛날에 같으면은 이제 노예 생활을 하는, 노예를 부리던 주인과 종의 관계에서 같이 구원을 받아서 교회의 일원이 되는 그런 경우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는 남자나 여자나 종이나 자유자나 또 유대인이나 이방인들이나 다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어쨌든 다양한 그러한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의 대가족을 이루어 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다양한 것들을 우리가 다 같이 할 수는 없고, 특별히 여기 노소, 즉 연장자와 젊은이들을 대상으로 시간 관계상 그렇게밖에는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노소에 관련된 이야기를 조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몸이지만 서로 다른 지체들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레위기 19장 32절 말씀에 너는 셋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그래서 먼저는 이제 노인들 이야기부터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어느덧 노인이 되었더라고요. 공식적으로 우리나라 공식적으로 노인은 65세 이상을 노인이라고 부릅니다. 자그마치 우리나라에 현재 1,000만 명의 노인들이 있어요. 즉 20% 이상이, 대한민국 인구의 20% 이상이 노인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노인과 관련된 많은 그러한 이야기들이 이제 나오고 있죠. 그리고 실버
뭐 사업과 또 여러 가지 노인들 그 요양과 관련된 부분들, 그리고 노후의 여러 가지 복지 문제, 대책, 뭐 이런 것들이 이제 큰 사회적인 문제로 또 대두되고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이와 같이 말씀을 하시죠. 너는 흰머리, 즉 백발이 된, 아직 염색을 하셨거나 아직 연세가 드셨어도 검은 머리를 유지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어쨌든 일반적으로 젊은이들의 그 영광은 힘이고 노인들의 영광은 백발이니라라는 그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흰머리는 바로 노인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노인들 앞에서 어떻게 하라고요? 일어나는 것입니다. 경의, 존경의 뜻을 표하는 것입니다. 노인들이 지나가면 그 앞에서 젊은이들은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굉장히 강조해서 말하죠. 네. 그리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그래서 엔드. 대등절의 관계로 이어지는 거죠. 노인들을 공경하는 것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엔드라고 하는 그러한 대등 접속사로 이렇게 묶어놨습니다. 그만큼 이제 인생을 오래 살고, 물론 그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니까 이제 하나님과 함께 살아온 그 영적인 경륜과 그 지혜와 그 믿음을,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그 앞에 머리를 숙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존경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나이 들었다고 해서 이제 뒷방 마님으로 또 퇴물로 여기거나, 또는 우리를 이해하지 못하고 또 우리의 언어와 통하지 않기 때문에 말을 섞을 수가 없고 또 해도 알아듣지 못하시고, 그래서 이제 어느덧 이 경계를 긋게 되는 거죠. 그래서 노인들하고는 말을 하지 않는, 교제를 하지 않는, 대화를 하지 않는, 그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한 가족이기 때문에. 집안에 할아버지 할머니하고 대화를 안 하십니까? 하시죠? 그죠? 민규야 하지? 그죠? 할아버지 할머니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노인들, 즉 모임의 영적인 아버지와 어머니들에게 잘 하셔야 합니다. 아시겠죠? 네. 교회는 교회대로 그렇게 섬겨드리고 그렇게 해드리지 못하는 점에 대해서 참 죄송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어버이날이 지났지만 우리는 참 삶에 바쁘고 우리의 영적인 시선이 좁아져서 가족의 부모님들, 할아버지 할머니들만 생각하고, 또 모임에 소외되어 있는, 또 모임의 영적인 부모님들에게 우리는 소홀히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전에는 카네이션도 달아드리고 간단한 선물도 드리고 또 가끔 또 식사 대접도 해드리고 여행도 시켜드리고 또 머릿속에 있다가 실천은 못했지만 또 온천도 모셔드리고 그러면 좋겠습니다. 그러시죠? 네. 우리가 사랑은 수고입니다. 자기의 자원을, 리소스를 드리는 것, 이것이 사랑이라고 누군가가 정의를 내렸어요. 내가 갖고 있는 리소스, 나의 자원, 시간, 나의 귀한 자원이죠. 그걸 드리는 겁니다. 나의 재물, 물질, 나의 가장 귀한 그런 리소스, 자원이죠. 그걸 드리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드려서 우리가 모임의 노인들을 공경해야 하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2장에 보시면 배경 설명을 드리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대를 이어서 왕이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 많은 그러한 건축을 하는 그런 과정에서 이제 다른 신하들이 노인들과 함께 이제 옵니다. 백성들이 너무 힘겨워합니다. 그러니까 노역하는 거, 이 힘든 이 짐을 지우는 것을 조금 낮춰주시면 좋겠습니다. 선왕, 즉 솔로몬 왕, 아버지 왕께서 하셨던 것처럼 하시면 좋겠습니다. 했더니 아들 된 르호보암 왕이 이제 그 얘기를 듣고 자기와 함께 자라고 자기와 함께 말이 통하는 젊은 그러한 측근들에게 이제 조언을 구합니다. 그랬더니 이들의 말은 거꾸로입니다. 그들이 등 따뜻하고 배부르니까 그런 소리를 합니다. 더 가혹하게 짐을 부여해야 이제 찍소리 못하고 이제 순종을 할 겁니다. 그러한 이제 상황이죠. 읽어보면요, 르호보암 왕이 노인들이 자문하는 것을 버리고 자기 앞에 모셔 있는 자기와 함께 자라난 어린 사람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어린 아이들 아니겠죠? 젊은 세대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왕이 포악한 말로 백성에게 대답할세 노인의 자문을 버리고 어린 사람들의 자문을 따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기서 이제 노인들의 그 충고, 노인들의 조언을 이제 버립니다. 그러므로 이제 거의 이제 반란, 폭동이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장수를 앞세워서 이제 반역을 일으키게 되고, 그리고 결국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이제 갈라지게 되는 그런 결정적인 일이 여기에서부터 시작을 하게 되는 거죠. 물론 그 원인 제공, 단초는 솔로몬 왕의 그러한 노년의 그러한 잘못된 것들, 1000명이나 되는 처첩들을 거느리는 우상숭배를 하는 것들로 인해서 하나님이 이제 징계를 하셨지만, 어쨌든 이러한 또 과거의 사례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교훈을 받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노인들과 관련된 이제 이야기가 나와서 제가 또 어디에서 이제 받아왔습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슬기로운 노년 생활을 위한 세븐업. 우리 모임에도 이제 노인들이 20% 예상이 되니까. 네, 7가지 업입니다. 클린업. 깨끗하고 청결하게 이제 지내셔야 합니다. 노인이 됐다고 해서 지저분하게 다니면 냄새 나고요. 그리고 저절로 풍겨 나오는 이 노인내가 있어요. 우리는 모르지만, 저는 모르지만, 이 또, 소위 이제 개코들이 많더라고요, 주변에. 노인 냄새 난대요. 어쩔 수 없는가 봐요. 그래서 저도 그 충고를 받고, 향수를 뿌리고 다닙니다. 두 번째, 드레스업. 노인이 됐다고 해서 꾸부정하게 후줄근하게 다니지 말라는 거죠. 물론 운동하러 나올 때 트레이닝 입고 이렇게 다니실 수 있지만, 다른 외부로 나갈 때는 늘 청결하게 깨끗하게 이렇게 하고 다니라는 거죠. 옛날에 저희 그 소천하신 장인어른은 늘 중절모자 쓰시고 이렇게 정장을 하고 신사처럼 항상 그렇게 하고 이렇게 다니셨어요. 드레스업. 세 번째는 뭐죠? 샷업. 아시죠? 입을 다물어야 됩니다. 이게 노인들이 입을 벌리면 뭐만 나와요? 잔소리만 나옵니다. 늘 붙잡고 참 꼬집고 잘못된 거 훈계하고 가르치려 하고 늘 그러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이 접근을 안 해요. 또 오늘 잡혔구나. 그리고 또 무슨 얘기를 또 듣는구나. 그래서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그래서 노인들이 하는 얘기는 어떻게 보면 다 훈계처럼 들리는 거예요. 나는 좋다고 이렇게 하면 좋겠다. 또 이런 거는 귀담아 들어주면 참 좋겠는데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렇지 않은가 봐요. 젊은이들은
그것을 잔소리로 이렇게 듣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꼰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말수를 가능하면 줄이라는 거죠. 필요할 말만 하시고요. shut up. show up. 이건 뭡니까? 혼자 방에만 집거하지 말고 이제 모임이 있으면 활동을 이렇게 하라는 거죠. 외부 모임에도 나가시고요. 모임에도 나가시고. 비록 그것이 세상 사람들의 모임이라 할지라도 가서 우리는 그러한 영향력을 이제는 그들의 영향을 받을 일이 이제 없어요. 이 나이 들어서 그죠? 그래서 오히려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이제 나가주고 그래서 보여주고 또 같이 활동도 하고 이렇게 하시면서 마지막까지 그리스도의 그러한 향기와 영향력을 발휘하시면 좋겠습니다. 취업업 네, 주눅들지 마시고요. 힘내시고요. 바야흐로 인생 60부터 시작을 합니다. 100세 인생인데 60-40 하면 20살이죠. 그래서 20살부터 60살까지 40년을 살아왔던 것처럼 앞으로 40년을 살아갈 것을 생각하면 지금부터 주눅들지 마시고요. 힘을 내시는 겁니다. 화이팅입니다. 화이팅. 지난번에 전국 장로 수양회에서 함께 갑시다. 동역이라고 하는, 동행이라고 하는 주제로 했는데, 노인들의 사역. 노인들이 은퇴했다고 해서 뒷방으로 쳐지는 것이 아니라, 은퇴한 일꾼들, 은퇴한 형제 자매님들이 모임 안에서 해야 될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네.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그런 얘기도 한번 드리도록 할 거고요. 그래서 화이팅 하시고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교회에 오셔서도 할 일이 찾아보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단지 우리는 이제 뒤에서 기도만 해야지가 아니라 이렇게 찾아보시면 눈에 띄는 그러한 많은 일들, 앞서 일하는 일꾼들이 하지 못하고 놓치는 그런 많은 부분들이 있어요. 또 몇 명의 사람들만으로 다 모임이 이렇게 운영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그러한 경험들, 인생의 경험들, 영적인 경험들을 갖고 활기차게 이렇게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활동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기브업. 기브업이 뭐예요? 포기하는 겁니다. 포기. 끝까지 집착을 하면요. 노인들의 고집이 나오는 거 어쩔 수 없어요. 노인 되신 분과 제가 같이 살잖아요. 그죠? 저도 노인이지만 우리 자매는 노인을 또 모시고 살아요.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나이가 들수록 점점 어린아이처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 아이는 생활이 아니라 생존이죠. 생존을 위해서 이렇게 쟁취하고 먹고 하고 외치고 생존을 위해서 부르짖고 점점 커가면서 이제 생활 주변을 돌아보게 되고 이해하게 되고 배우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나이가 점점 들어가면서 다시금 생존 어린아이처럼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남은 그 것들 양보하고 버렸을지라도 마지막 남은 그것을 포기하지 않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정리할 것 정리하시고 포기할 것 포기하시고 그렇게 정리하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픈업. 이게 뭡니까? 오픈업 또는 페이업이라고 하는데 뭐예요? 지갑을 열어라.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거예요. 지갑을 열어라. 그러면 청년들이 따라옵니다. 좋아합니다. 그래서 지갑 닫지 마시고 지갑을 열어서 청년들 가끔 가다가 커피도 사주시고 아이스크림도 사주시고 또 점심도 대접도 하시고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슬기로운 노년 생활을 위한 세븐업. 그래서 이제 한간에 떠돌아다니고 있는 이야기들을 이렇게 가져봤습니다. 교회 생활을 하는데도 우리가 좀 귀담아 들을 만한 교훈적인 부분들도 있어서 제가 또 인용을 이렇게 했습니다. 자, 이제 노인 이야기가 나와서 시니어 홈 설명을 좀 시간이 많이 가네요.
빨리빨리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모임에서 시니어홈, 이름을 가칭 헤브론 시니어홈이라고 붙였고요. 이거를 이제 추진을 시작을 했습니다. 시편 92편 14절에 의인은 이제 그 레바논 백향나무처럼 아주 번성하고 또 정려나무처럼 이렇게 성장한다고 하는 그런 말씀 가운데 노인은 늙어서도 결실한다 하는 말씀을 이제 주님이 말씀을 주셔서 한국 모임의 노인들을 위한 시니어 홈을 이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 코로나 시대 때 참 면회가 쉽지 않고 면회를 가도 비대면으로 면회를 하고 이제 요양병원은 현대판 고려장이라고 불리울 정도로 이제는 요양병원으로 모시면 이제는 끝이다라고 생각이 되어지고 그리고 양로원은 이제 가기 싫어 하시고 또 양로원에 어쩔 수 없이 부모를 가정에서 모시기 어려우니까 양로원에 가셨다 할지라도 이제는 대부분 믿지 않는 그 노인들과 함께 섞여 살면서 그리고 이제 하늘나라에 갈 때까지 소위 이제 죽을 날을 기다리면서 그 가운데서 믿음을 다 잃어버리고 이제 거기서 쓸쓸하게 이제 점임종을 맞이하는 그런 상황들이 이제 너무나 안타깝게 생각이 되어져서 저희 어머님도 이제 코로나 때 소천을 하셨죠. 요양병원에서 무려 6개월을 저희가 면회도 못하고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의 베푸신 자녀로서의 그 존엄성을 지켜드리자는 취지로 출범을 했고요. 첫째는 노성도님들의 영육간의 돌봄이 필요한 공간을 제공하자. 둘째는 은퇴한 일꾼들, 선교사들의 영육간 돌봄을 필요한 공간을 제공하자. 셋째, 고령의 불신 부모님들이라 할지라도 마지막에 모임에 그러한 노인들이 모여 있는 그러한 곳에서 함께 이제 돌봄을 받으면서 또 마지막에 복음을 듣고 또 구원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전도의 기회 공간으로도 또 활용을 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필요성을 느껴서 작년에 벤치마킹을 위해서 견학을 다녀왔고 또 작년 10월에 디모데학교에서 기도회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임시 추진위원을 선정을 했습니다. 작년에 모임의 4분 형제님들이 프랑크푸르트에 있는 리첼른 시니어 홈, 우리 모임에서 운영하는 시니어 홈을 벤치마킹을 위해서 이제 방문을 했고요. 거기는 이미 50년, 60년의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로 시작을 해서 조금씩 몇 분들이 모여서 공동체 생활을 시작하면서 거기에서 이제 다시 요양병원으로 이렇게 해서 명실공히 노인들을 위한 종합 그러한 홈으로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20채의 그러니까 건강한 노인들을 위한 임대주택 포함해서 5채의 노인 친화적인 임대주택, 또 방 2개짜리 더블 아파트, 그다음에 싱글 아파트 102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이제 전경이고요. 네, 외부 임대주택 전경이고, 그 다음에 이 내부를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는데 이 자매님, 라오스 선교사 김정아 자매, 서대문교회에서 파송한 김정아 자매님이 이제 독일 형제님과 결혼해서 라오스에서 이제 의료 선교를 하고 계시죠. 그분의 시부모님이 여기에서 지금 이제 살고 계세요. 그래서 이제 내부에 들어가서 함께 시설도 견학하고 이렇게 볼 수 있는 또 그러한 기회를 이제 얻었습니다. 또 게스트하우스가 있어서 면회 온 가족들 숙소까지 있고요. 또 여기가 이제 주 출입구인데 현관에 들어가면 제일 먼저 예배당이 있고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이제 매주일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맨 앞에 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는 말씀이 그 앞에 이제 붙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예배당 바로 옆에 이제 카페가 있어서 음료수와 디저트를 자유롭게 드실 수 있고요. 또 싱글 아파트 침실인데 여기에서 이제 몸이 불편하신 분들은 식사도 이렇게 방으로 이렇게 가져오도록 이렇게 되어 있고 모니터를 통해서 그 건물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그런 활동들을 또 모니터할 수 있고 또 여기에는 이제 여러 가지 모임에 이제 봉사하는 그러한 성도님들, 다양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 그 다음에 의료진과 함께 여러 가지 시설과 장비와 인력들이 여기에서 이제 거주하고 있습니다. 식당도 같이 모여서 기도하고 이제 식사를 같이 하고요. 또 이번에 갔을 때 한국에서도 우리와 같은 시니어 홈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했더니 어떤 할머니께서 200유로,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30만 원을 이렇게 손에다가 이렇게 쥐어주셨다고 합니다. 이것이 이제 종잣돈이 되어서 지금까지 약 3천여만 원의 그러한 분들이 후원을 또 해 주셨습니다. 제가 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제 운영팀으로 들어갔고요. 여러 이완섭 형제님, 황웅재 형제님, 이상은 형제님, 김인수 형제님, 임채만 형제님, 또 평택 수부의 김영진 형제님, 팔공로 노강우 형제님 이런 분들이 이제 추진위원으로 되어 있고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줌으로 기도하고 또 준비하고 있습니다. 몇몇 부지를 답사를 다녀왔는데 횡성, 또 가평, 또 안성 그래서 가까운 접근이 용이한 이 수도권은 너무 이제 비싸니까 그래도 경기도권을 조금 알아봐야 되지 않겠나 해서 이쪽 몇 군데를 이제 다녀보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안성 디모데학교 인근에 거기에 이제 땅이 났다고 해서 또 가봤는데 이것의 이제 장점은 안성교회가 있고 또 디모데 학교가 있어서 노인들이 따로 전원주택 많이 실패하고 있죠. 또 어떤 동떨어진 산골짜기에 이렇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접근이 용이하고 또 모임 친화적이고 또 젊은이들과 함께 어울릴 수 있는 공간 그러한 접근이 쉬운 곳에 있어야 되고 또 직원들도 출퇴근이 용이해야 되니까 용인권 그리고 안성권 그 이후로는 좀 힘들겠다 해서 디모데학교 옆에 있는 부지를 제가 살펴보고 있고요. 약 200평인데 한 32억 정도 공시지가로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고 물론 건축비는 한 200억 정도 이렇게 소요가 될 것 같습니다. 조감도가 있어야 보여줘야 그래도 실체가 있어야 된다 해가지고 조감도를 그렸는데 1번 건물이 이제 본관 사무실, 친교실, 간호실, 입소자 돌봄시설, 2번이 식당, 주방, 물리치료실, 3번이 예배실, 4번이 도심형 자력생활동, 게스트하우스, 5번이 전원형 자력생활동, 즉 노작할 수 있는 밭 포함해서 6번이 체험 및 활동시설, 7번이 이제 이후 발전 공간 이렇게 해서 이제 일단은 조감도를 이렇게 그려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시작을 하는 거고 아직 설명회도 이제 안 했고요. 법인 설립도 아직 못한 상태이지만 기도하고 이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생각나실 때마다 부지 산정을 위해서 또 필요한 재정을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우리 자매님들 화요일날 기도 모임을 참 교회는 늘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 또 거기에 우리 장로 형제님들이 참여하지 못함을 인해서 늘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각 가정을 위해서 또 성도님들 이름을 호명해 가며 늘 기도하고 계심에 대해서 참 감사가 되고요. 이러한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도 놓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다음 세대를 위한 지금 우리가 노소한다고 그랬는데 이제 5분 내로 한번 끝내보려고 합니다. 저희가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 인도자들을 갖고 매주 목요일 날 저녁에 9시부터 10시 한 10분, 20분 정도까지 줌으로 교제를 하고 있습니다. 저하고 김기훈 형제님하고 또 남아공의 최문상 형제님 참여하고 있고요. 또 우리 박세원 형제님, 정지용 형제님, 김용성 형제님, 이철기 형제님, 또 전주영 형제님, 그리고 30, 40대 뿐만 아니라 50대 되시는 우리 이윤기 형제님, 또 김성정 형제님 참여하시고요. 우리 청년들 박경빈, 신현호, 우리 최이삭 형제들 이렇게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다음 세대를 위한 일꾼들을 준비하는 그런 교재들을 우리가 아주 잘 배우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대 차이 어떻게 하다가 보니까 여기까지 왔는데요. 하나님의 가정, 이 가족 구성원에는 나이든 노인들이 있을 뿐만 아니라 젊은이들이 있습니다. 세대 차이가 참 많이 나죠. 벌써 이제 많이 차이가 납니다. 7살, 6살, 5살, 4살이 쪼로로 이제 서 있는데 요즘에는 7살, 1살 차이도 세대 차이가 난다 그러죠. 하성이와 하은이가 세대 차이가 난다 그래요. 그러니 뭐 무슨 말이 통하겠습니까? 소통이 되지 않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통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약 90살의 차이, 세대 차이를 건너서 바둑도 두고요, 오목도 두고요, 장기도 두고요, 다이아몬드 게임도 하시고요 합니다. 그런데 맨날 싸워요. 서로 앉으려고 싸우고 할머니는 잘 안 들리시니까 잘 모르고 아성이는 워낙 FM 규칙을 철저히 지키냐 하니까 할머니 왜 또 2번 두는 거야 하고 싸우고요. 네. 이거 죽었잖아. 근데 왜 자꾸 안 죽었다고 그래 싸우고 그렇습니다. 어쨌든 세대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함께 소통하고 어우러지는 이런 참 분위기가 우리 잠실교회에 참 더 많이 요구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MZ세대도 MZ세대가 불편하답니다. 왜냐하면 세대 차이를 느끼기 때문에. 그렇죠. 하물며 베이비붐 시대, 우리 세대죠. X세대를 거쳐서 결국 MZ세대의 세대차는 뭐 말로 할 수가 없죠. 그리고 그 다음 세대는 뭡니까? 알파 세대입니다. Z까지 갔으니까 다음에 이제 알파 세대인데 바로 우리 중학교 이하 우리 예린이 밑에 세대가 알파 세대예요. 알파 세대는 뭐라고 정의를 내릴 수가 없대요. 정의를 내릴 수가 없는 세대가 알파 세대예요. 하지만 이들은 태어날 때부터 핸드폰을 쥐고 태어나는 세대이기 때문에 아날로그적인 사고는 없어요. 아날로그적인 사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를 못하는 거죠. 왜 꼭 두꺼운 성경책을 가지고 다녀야 되는가에 대한 거를 겨우겨우 설득을 해서 스마트폰의 어떤 장점뿐만 아니라 유해성과 절제 부족을 아무리 얘기를 해도 이해를 잘 못하는 세대인 거예요. 그래도 가르쳐야 되지만 어쨌든 이해하지 못하는, 그래서 참 많은 공감하기가 참 어려운 그런 부분들이 참 많이 있는 거죠. 그들의 언어를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도 어느 정도 이해할 만한 것들을 가지고 왔는데, 뭐 우리 노인 성도님들 이거 아시겠어요? 모르죠? 극혐 이 정도는 기본인데, 노잼 이거는 이미 10년 전 언어고요. 그렇죠? 낫닝겐 인간이 아니다. 행셔, 쏠까? 네, 그리고 이제 스마트폰
문자 세대이기 때문에 초성만 딱딱 얘기를 합니다. 초성. 응. 하지만 이 젊은이들은 이미 기원전부터 이렇게 있었어요. BC 1700년 요즘 젊은이들은 너무 버릇이 없다. 이것이 발굴되었고요. 소크라테스 BC 425년 요즘 아이들은 버릇이 없다. 부모에게 대들고 음식을 개걸스럽게 먹고 스승에게도 대든다. 요즘 대학생들 정말 한숨만 나온다. 1300년 되니까 이때 대학을 다닌다고 하는 것은 아주 엘리트잖아요. 선택해서 이제 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그들이 학문적인 열정이 없고 스승들 알기를 뭘로 알고 또 대학에 오는 것을 사교 모임 정도로 생각하고 그러한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계속해서 진보해 왔다. 그 원동력은 어디서 나왔을까? 어디서 나왔을까? 바로 우리가 얘기하는 네 가지가 없는 이 젊은이들로부터 나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뭐가 네 가지가 없을까 생각들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는 사람들은 벌써 알았고요. 그래서 이 네 가지가 없다고 하는 이 젊은이들로 인해서 세상은 지금까지 발전해 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교훈이 있는 거예요. 이 우리 모임의 다음 세대, 지금의 청년들을 보면 이게 참 너무 걱정이 되고 어떻게 이 모임을 이끌어 갈 것인가, 앞으로 이 잠실교회의 운명은 어찌 될 것인가, 이 세상과 타협하고 동조하고 영적으로 쉽사리 넘어지는, 물론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날 것이지만, 그죠? 우리 청년들 어제 오뚜기 배웠죠? 네. 그럴 것이지만 참 미덥지 않은,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음 세대들에게 이 바톤을 넘겨줘야 합니다. 왜? 교회의 역사 또한 이들에 의해서 이렇게 염려되는 이 젊은이들로 인해서 교회가 지금까지 이렇게 발전해 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청년들 사랑합니다. 이거 한번 다시 한번 해보세요. 우리 청년들 보면서 이 시대의 청년들 사랑합니다. 네, 세대 갈등은 소통과 이해하는 것입니다. 소통해야 됩니다. 다름을 인정하고 차이를 존중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금방 꼰대 취급을 받는 거예요.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옳기 때문에 해야 된다. 우리가 이제 포기할 건 포기해야 된다 그랬죠. give up 하시고 우리가 결코 변할 수 없는 진리의 말씀과 또 시대의 상황의 변화에 따라서 그 세대에 맞는 방법으로 기술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또 지혜가 필요한 거죠. 그렇게 접근을 하시고 우리 젊은이들도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 노성도님들에 대해서 공경하시고 먼저 다가가시고 이렇게 해서 서로 소통하고 이해하고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그 차이를 존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옛날 6.25 전쟁 때 또 보릿고개 때 그 얘기를 백날 해봐야 이해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접근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냥 어떻게 합니까? 많이 힘들지. 로부터 시작하시면 돼요. 요즘 군대가 군대냐? 나 때는 말이야. 그러면 이게 아닌 거예요. 요즘 군대는 요즘 군대대로 이 세대에는 정말 힘든 거예요. 공부도 힘들고요. 직장생활 하기 더 힘들고요. 결혼은 더 힘든 겁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시고 또 우리가 계속 우리 목요일날 그 인도자 모임에서도 계속 교제를 하지만 우리가 많이 선생되려고 하면 안 되고요. 아비의 심정을 가져야 모임의 진정한 일꾼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저 또한 교사의 은사가 있다고 해서 자꾸 이렇게 가르치는 데만 너무 치심하고 돌아보고 목회하는 그런 거에는 너무 잘하고 있지 못함에 대해서 늘 주님 앞에 이렇게 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씩 우리가 서로 하지 못하는 그런 영역에서 서로 짐을 지는 것. 이것이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 그리스도의 법, 이 사랑의 법, 이것을
우리가 성취하는 것입니다. 서로 약점을 담당하고 또 격려하고 붙들어주고 또 오래 참고 이것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가족에게 필요한 것 정답 1번 질서 안에서의 사랑과 존중. 우리가 모두가 다 형제, 너도 형제 나도 형제 물론 맞습니다만 분명한 질서가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와 어머니가 그 질서가 있는 것처럼 형제와 자매의 질서가 있는 것처럼 위와 아래의 질서는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인도자들과 그를 따르는 자들의 그러한 질서는 분명히 있는 것이죠. 그 안에서 우리는 서로 사랑하고 서로 존중해 줘야 됩니다. 두 번째는요, 공감. 오늘 이것만 아셔도 됩니다. 공감하자. 왜 눈을 둥그렇게 뜨고 처음 듣는 것처럼 생각하십니까? 공감 아시죠? 공감해 드리는 거고 또 그래서 인내하고 듣는 것입니다. 그 말씀 가운데 교훈이 있다. 지혜가 있겠다. 듣는 것입니다. 또 공감함으로 또 들어주는 겁니다. 많이 힘들겠다. 위로가 필요하겠다. 그래서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는 가운데 공감함으로 이 하나님의 가정, 하나님의 가족의 일원들을 우리가 서로 돌아보는 그러한 잠실교회 가족, 하나님의 가족이 되기를 바랍니다.